지난주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는 우리 취업 준비생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를 가장 잘 표현하는 사자성어를 조사하였습니다. 무엇이 첫 번째일까요? 그 1위는 설상가상이었습니다. 그럼 2위는 무엇이었을까요? 노심초사였습니다. 3위는 다사다난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그리고 스트레스 우리가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긴 장마와 무더위와 눈만 뜨면 분열된 정치, 그리고 태풍이 계속 올라온다고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정말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이번에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상처로 우리는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을 세상에 선전하고 선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시녀라는 조롱을 들으면서 고통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2020년 상반기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 중부 침례교회는 또 우리 성도님들은 뜨겁게 감사하라는 그 주제 아래서 지난 8월을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보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도 또 이 가운데서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의지를 다하여 믿음을 다하여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감사 노트를 정리한다는 것, 잠언 노트를 적는다는 것은 성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박국처럼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겠다는, 감사로 해석하겠다는 믿음의 의지이며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부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9월부터 새로운 감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시작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날마다 날마다 새롭도다 라는 이 은혜의 감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9월을 기대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 제목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라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라. 오늘 이 시대를 일컬어 언택트 사회라고 합니다. 일명 비대면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언택트라는 단어는 사실은 영어 사전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외국인들, 영어권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국형 영어, 이 콩글리쉬입니다. 이 단어는 매년 트렌드 코리아를 작성하는 서울대학교 김남도 교수가 그 트렌드 코리아 2018에 처음 사용한 단어입니다. 즉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코로나19가 오기 이전부터 이 사회는, 이 시대는 언택트 사회, 비대면 사회로 이미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코로나19가 등장하면서 기름을 부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이미 비대면 사회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안타깝지만, 너무나 속상하지만 한국교회의 수많은 예배와 모임들은 이미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초창기 한국교회는요,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정말 많은 모임과 많은 예배와 많은 집회가 교회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주일 1, 2부 예배, 저녁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구역 예배, 여름 캠프, 겨울 캠프, 학예각성 집회, 특별 새벽 기도회 등등등 정말 수많은 집회와 예배와 모임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한국교회의 힘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회 변화의 흐름 가운데서 새벽 예배, 구역 예배, 수요 예배 등등등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이렇게 온라인 예배만을 드려야 하는 상황이 오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한국교회는 왜 그토록 예배가 많았을까요? 우리 한국교회는 왜 그토록 수많은 소모임들이 많았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대가 힘들고 그 시대가 어렵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50년대부터 점진적으로 성장해왔던 한국교회는 오늘 이 땅, 이 시대와 함께하였습니다. 전쟁 이후로 정말 아프리카보다 못 살았던, 정말 아프리카보다도 못 살았던 우리의 삶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줬던 곳은 오직 우리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었고 산 소망이 되었고, 그를 통하여 삶의 아픔과 삶의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들에게 그토록 많은 예배와 많은 모임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난 거예요. 억지로 만들려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토록 많은 모임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시편 62편은 다윗이 평안할 때, 그의 삶에 여유가 있을 때 지은 시가 아닙니다. 이는 다윗이 어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픈 가운데 있을 때 적은 그의 고백이며 노래이며 시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3절에 이렇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담과 울타리는 이 시인의 소유와 그 재산을 지키는 수단이며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담과 울타리가 어떻습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인, 이 다윗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빼앗길 그 위기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4절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 다윗이 넘어지기만을 노리는 자들이 그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저거 한번 넘어져만 봐라. 말씀으로 보아서는 그들이 멀리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아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입으로는 축복을 뱉지만, 겉으로는 상냥한 척하지만, 겉으로는 젠틀한 척하지만, 겉으로는 충성된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를 떨어뜨릴 궁리와 그 저주를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에게 여러분의 감정이 이입되십니까? 다윗은 너무나도 큰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누구 하나 믿을 사람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요 왕입니다. 다윗은 지금 왕입니다. 왕. 우리 같은 일반 서민이 아닙니다. 왕 이전에도 그는 이미 뛰어난 장수로 소문이 자자했던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라 라는 노래로 수많은 백성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는 충분히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거 마음에 안 드네? 잘라버려. 저거 배반하려고 해? 야, 엎어버려.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이렇게 슬퍼하기 이전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기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그 인기와 그 힘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요, 자신의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인기와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1대1의 그 골방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 1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나의 구원이 오직 그에게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육군 정보학교라는 곳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은 이게 정보병들을 양성하는 곳입니다. 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 혹은 전쟁 중에 상대 진영에 몰래 침투해서 그곳에 정보를 캐내는 어떤 그런 군인들을 양성하는 곳이 육군 정보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훈련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 그곳에서 가장 쉽다는 인사행정병을 했습니다. 미안하게도 저는 군생활하면서 제대로 된 훈련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 동기들은 다 바닥에서 길 때 전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치면서 총 한 번 제대로 못 쏴보고 전역을 했죠. 그런데 한 번은 저희 인사 담당관이 야야 병사들 훈련하는데 우리 거기 한번 구경 가자 해서 끌려가지고요, 레펠 훈련장이라는 곳에 가봤습니다. 레펠 훈련장. 레펠 훈련장에 딱 갔더니 그 앞에 막타워라는 게 있어요. 이 막타워라는 것은 11m에서 한 13m 정도 높이 되는, 인간이 가장 어떤 고소공포를 느낀다는 그 높이에서 줄 하나를 매달고 뛰어내리는 곳이 바로 그 막타워입니다. 그 꼭대기에서 우리 훈련병들이 줄 하나 딱 매달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조교가 그 막타워 꼭대기에 있는 훈련병사에게 묻습니다. 애인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훈련병들이 애인 있습니다. 애인 이름을 복창하면서 도와합니다. 그럼 남이야 하면서 뛰어내려요. 뛰어내려요. 그러다가 굉장히 우리 사이에서 유명한 훈련병사가 그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 친구가 이 모델학과 출신이었는데 그 친구에게 매일 편지가 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편지의 여자들이 매일 달라요.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참들에게 자기 모델학과 출신 여자친구들을 막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야, 과연 저 친구는 저 막타워 꼭대기에서 누구의 이름을 부를까?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야, 쟤는 과연 누구의 이름을 부를까? 이 친구가 도와! 하면서 뛰어내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엄마!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20대 초반 그 젊은 청년, 그 청춘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그 이름,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 고통 가운데서 조용히 자기 골방으로 들어가 잠잠히 기도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구원은 오직 우리 주님께 있으니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는 더 나아가서 8절로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나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한 나라의 권력을 지니고 있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의지하고 있는 그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 라고 선언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힘이 있습니다. 다윗은 권력이 있는 자입니다. 다윗은 능력이 출중한 자입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그 북군의 리더였던 링컨 대통령에게 한 부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북군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자 링컨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닐세, 그게 아닐세.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걸세.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잠잠히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잠잠히 깨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요, 지난 8월 감사한 것도 너무나 많았지만 정신적으로도 사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지난주에 민세희 전도사님께서 만드신 우리 주일학교 학생부 전반기 예배 영상을 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이 그 좁은 방에서 한 10여 명이 모여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냉장고가 3개 있는 방에서 상 하나 피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이마저도 할 수 없는 현실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속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를 찾으려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시편을 통하여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이유를 찾기 이전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너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니? 너는 지금 무엇을 신뢰하고 있니? 너는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어디로, 누구에게로, 무엇에게로 피하고 있니? 라고 저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향하여 피하고 있느냐, 의지하고 있느냐, 신뢰하고 있느냐. 오늘 이 시편의 다윗은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그 전쟁 가운데 링컨 또한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중부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디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저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이십니다. 우리 함께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축원합니다. 인류가 시작되고 우리 인생들에게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한 인생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일 것입니다. 수많은 사상가들이요, 수많은 철학자들이요, 이 문제의 답을 구해보려 했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는 날마다 이 고통과 이 고난이 찾아오는가? 근데 그 이유를 찾으려 해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 어네스트 베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 누구에게나 고난과 비참함이 닥칠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는 행위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에게 고난과 비참함이 다가오는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배움의 크기와 상관없이 재물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그가 어떤 종교를 가졌던 상관없이 우리 인생에는요 분명 고난과 비참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 팀 켈러 목사님은 고난에 답하다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 프롤로그로 질문합니다.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거나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거나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분명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그 고난 때문에 신앙을 떠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할까요? 시편 42편에 보면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고난함과 이 비참한 가운데 있는데 야야야 네 하나님 지금 어디에 있어? 라고 비난한다라는 거예요.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시인이 그 비난과 그 조롱을 듣고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1절로 2절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갈급하다라는 단어가 세 번역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헐떡입니다. 그 조롱을 듣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에 헐떡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만을 갈망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저 다윗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것은 많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목소리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골방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시편 5편 11절 12절로 약속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께로 피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고 길이길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주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12절에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의인에게 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큼직한 방패처럼 그들을 은혜로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들을 은혜로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언택트라는 단어를 만들었던 김난도 교수가 그의 같은 책 트렌드 코리아 2018에 카렌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카렌시아가 무슨 뜻이냐면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대면 사회, 언택트 사회로 가면 갈수록 우리 사람들은요 아주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 놓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을 만나지 않을수록 우리는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우리들은 카렌시아, 피난처로 도망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코로나19 이전에 무엇이 유행하였습니까? TV를 틀면 다 여행 가는 거예요. 여행 가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강릉에서 한 달 살기, 이런 것들이 다 유행하였습니다. 우리 직장인들 사이에서 무엇이 유행하였습니까? 수면방이 유행하였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속에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저녁에. 그래서 아침에 점심 빨리 먹고 수면방에 가서 30분, 1시간 자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피난처였다고요.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잠시나마 유익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피난처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그것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신 그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62편 7절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이것이 우리 중부침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각 사람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들의 직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며 능력이며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